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주일 첫 예배에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린 우리 꿈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모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옆에 두시고 설교 중에 잠시 함께 몇 군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기대를 받고 자라셨는지요? 저는 자라면서 자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커서 큰 사람이 되어라. 어렸을 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할아버지처럼 키가 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동네에서 거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옛날 분이 키가 190이나 되셨습니다. 당연히 저도 키가 클 줄 알았습니다. 비웃으시는 거죠. 지금 제 키가 중학교 1, 2학년 때 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키 순으로 이렇게 학년 초에 줄을 서면 항상 거의 맨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을 아시는 분들이 그럽니다. 네가 외택을 했구나. 외가 쪽 모임에 가면요, 제가 키가 제일 큽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친가 쪽 모임에 가면 정반대입니다. 제가 제일 키가 작습니다. 2세들 가운데는 물론이고요. 고모들도 저보다 다 키가 크십니다. 여러분, 내가 키가 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꼭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하도 의학이나 약이 좋아가지고요. 조금은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그 큰 사람이라는 것이 단지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철이 조금씩 들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비록 키는 내 노력으로 더 크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진정 우리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커갈수록 그러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쓰기 프로젝트가 참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한 장씩 쓰고 또 컴퓨터로 칠 때마다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그 부모의 말을 함께 넣을 수가 있거든요. 다 완성한 다음에 그거를 인쇄를 하면 부모가 전하는 귀한 말씀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쓰고 계시지요? 대답이 별론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꼭 한번 이번 여름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뭔가를 쓰고 손을 자꾸 사용한다는 게 건강에도 참 좋대요. 치매 예방도 된다고 하니까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잠언의 말씀을 컴퓨터로 치고 있는데요. 또 참 색다르더라고요. 그냥 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절, 한 절, 한자 한자 말씀을 치려면 말씀을 따라 읽게 됩니다. 그럼 읽다 보면 또 묵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다음 절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뭐가 틀렸는지를 더 꼼꼼하게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하셨던 부모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제가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의 기대, 그것이 정말 말씀에 온전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나의 욕심을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에 지금 부응하고 있는지, 또한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기대를 갖고 있는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먼저 구조적으로 볼 때 참 흥미롭게 짜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제가 5절로 8절까지만 봉독을 했는데요.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2절씩 각각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대와 명령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기대와 약속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마지막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4개의 구절들만 보더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참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무작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조건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복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링컨은 계속된 실패 그리고 많은 역경 끝에 마침내 대통령이 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1861년 3월에 드디어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달 만에 노예 문제로 인한 동족 상잔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링컨의 재임 기간 내내 계속이 됐습니다. 거의 5년에 가까운 그 긴 기간 동안 계속이 됩니다. 링컨의 대통령 임기를 보면 남북 전쟁의 기간과 같습니다.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남북 전쟁이 끝나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의 재선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워싱턴의 포드 극장에서 반대파에 의해서 피살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한 남북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됩니다. 링컨은 비록 자신이 이 전쟁은 인간 평등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확신하고 북군을 이끌었지만 그도 역시 많은 고민과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할 때 한 참모가 링컨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군이나 북군이나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생각하기에 결국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는가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링컨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염려하는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4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아마 여러분의 자녀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앞구절 3절 말씀에 나와 있겠죠.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하라고요? 늘 보이도록 목에다가 메고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목에 매다라는 표현은 오직 여기에만 나옵니다. 왜 목에다가 매라고 할까요? 무언가를 목에다가 맸을 때 생명을 상징하는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마음의 새김으로써 그것을 삶의 원리로 내면화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자와 진리를 굳게 붙드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정말 큰 기대를 갖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조금 믿고 또 내가 다른 것도 좀 해보고 나서가 아니라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의 그 마음이 바로 저와 같았습니다. 더 한결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를 건너야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랬습니다.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라. 그 명령과 기대가 사실 말이 됩니까?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기에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랬던 게 아니죠. 아람의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요단강에 목욕을 함으로써 그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게 되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그 손에 쥐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제약을 주시기도 합니다. 장애물을 놓아놓기도 하십니다. 고통과 아픔을 때로는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부모를 믿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보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편해졌죠.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교통수단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이제는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문명의 편리함과 이기들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아지기만 했을까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많은 문제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개발을 앞세운 결과죠. 대표적인 것이 환경의 오염, 생태계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가 온실처럼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사막이 늘어나고 황사가 일상화되고 미세먼지가 너무나 심각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인간이 자신의 지식, 생각을 최고로 여기고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 한계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르지 않는다면 비록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교만한 자죠. 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는 형통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하기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잠시 만난다 하더라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게 됩니다.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만 그것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만도 못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게 내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 혹은 내가 간절히 원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비록 병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완전히 실패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기대에 조금 미쳤다고 해서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지 않는 그러한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진정으로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믿기는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후손에게까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